창세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쪽의 말씀, 제가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방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12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120년에 걸쳐서 만든 방주예요. 이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돕거나 또는 돕진 않더라도 정말 좋은 일 한다라고 그런 세상 속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만들 그때, 이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가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5절만 잠깐 먼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죄악이 얼마나 세상에 가득한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노아가 살았던 세상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따가운 시선과 조롱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의 인심이라는 게요, 뭔가를 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욕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능욕하고 능멸하는 것, 이거 정말 잘합니다. 예, 뭔가 사람이 어려운 게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그냥 하는 거 지켜만 봐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욕하고 멸시하고 능멸하고 하는 것 정말 잘합니다. 회방하는 일, 이거 정말 잘해요.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어제도 방주를 만들었는데 오늘 또 방주를 만들어요. 한 달 전에 만들었는데 또 만들고 있어요. 1년 전에 만들었는데 또 만들고 있어요.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와서 회방을 놓고 그리고 욕을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사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만든 방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 동안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해보셨어요? 120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거 하나 붙잡고 120년을 지속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때는 좀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120년이라는 시간은요, 사람을 충분히 지치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제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세례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14살로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14살 때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면 100년을 잡아도 114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4살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90년이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90년 동안 우리가 86년인데 그 86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이 한 가지를 그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다 세상에서 우리를 의롭다, 정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냥 14살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이후에 그냥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지키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야,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앞에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 너무나 감사하면서 막 한 달, 두 달 막 울면서 보냈던 그 감격의 시간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지금 100세도 되지 않았는데 90년도 되지 않았는데 80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을 보면서 야, 노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멀리 갈 게 없습니다. 제가 2000년에 목사 한 수 받고 받을 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제 명예 구하지 않고 주님 명예, 주님 영광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을 때 속으로 다짐한 거예요. 근데 그 다짐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도 잘해야 80년, 90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그 일을 행했다는 것, 그 믿음, 그 순종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가 그랬을까?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한 사람의 그 의지로 120년 동안 우리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120년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방주를 만드는 시간, 그 시간은 노아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달프지만 이것은 한편으로 은혜의 시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가서 보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표현해 보면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2절을 먼저 잠깐 볼까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방주에 이 부정한 짐승을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거기에 들어갈 만하죠. 정결한 거니까. 그런데 부정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넣으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짐승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하는데, 사람은 부정한 자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1절에는 보면 사람은 부정한 자가 방주에 탈 수 없었어요. 오직 의로운 자, 의로운 자만이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는 이 구절은 사실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히브리어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16장 1절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는 이 히브리어와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왕을 보았다라는 이 말 속에서 앞에 의로운 왕이죠. 의로운 왕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으시는 게 무엇이냐?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그 안에 의로움이 있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움, 하나님과의 그 사도 바울적인 편으로 우리가 로마서로 본다면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것이고,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으로 본다면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 의로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로마서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노아로 본다면 순종하는 자였고, 다윗으로 본다면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죠. 이게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은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찾으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돈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게 누구냐? 의로운 자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자를 찾으세요. 의로운 자. 여러분, 의로운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라고 도면은 주었지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 이 방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일순간에 방주가 있으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보이지 않는 방주,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와 협력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게 하셨죠.
이 일을 맡긴 자가 누구냐? 우리예요.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죠. 사실은 방주를 만들었다기보다 이것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주를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방주를 드러낸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방주를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주를 드러낸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방주, 이미 하나님 속에서는 방주가 있지만 우리가 보일 수 없는 그 방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보이게끔 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노아처럼 방주를 보이는 것처럼, 이게 만든다고 표현되죠. 방주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120년 동안 뭐 했어요? 이 120년은 구원의 때예요. 구원의 때. 구원의 때.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때. 하나하나 진척되고 만들어질 때마다 사람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방주의 보이심이었잖아요. 구원의 실제.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 속에 보시면 4절을 보세요. 지금이 얼마나 절박한 때냐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마지막 일주일. 120년이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 딱 일주일 남아있어요. 일주일. 이때가 마지막 지금 구원의 때인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때가 어쩌면 우리가 120년의 시간은 지나고 지금 이 단 7일, 단 일주일 남은 이 시간, 이때가 정말 구원의 때고 이때 오는 자는 사는 거잖아요. 이 7일에 해당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120년의 기다림 속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 7일은 어떤 날이냐? 지금 데리고 오는 날이에요. 7절에 보세요.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이 7일은 데려오는 날이에요. 3절에도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데려오는, 7일은 데려오는 시간인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120년이었지만 데려오는 시간은 짧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 기다림의 시대는 지나갔고요. 이제는 데려와야 되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방주를 보고도 방주인 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주가 만들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무엇에 바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집 가고 땅 사고 뭐 이거 사고 실험해보고 뭐 해본다고 바빴어요. 여기도 보면 사람들이 뭐 하기에 바빴느냐? 창세기 6장에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바빴는지 방주를 보고도 그 계획을 물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이 지나고 단 7일 이 사이에 이제 지나고 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 쓸어버리리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7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쓸어버린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멸망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시킨다.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시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다 며칠 남았어요? 7일 남았어요. 이 짧은 시간 120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안 하냐고 이럴 우리가 한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단 7일이 지나면 우리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는 아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위중한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심각한 때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에 여러분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다 스케줄이 바빴어요. 이 시대만 바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도 엄청 바빴어요. 스케줄이 빵빵했어요. 그러니 방주를 언제 가서 도와주고 방주를 왜 만드냐고 언제 기웃거릴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더 어려운 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이렇게 몇 분 목사님들하고 선배 목사님도 하고 후배 목사님들 하고 뭐 이렇게 우연치 않게 통화가 이렇게 돼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살아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다들 막 그 주변의 목사님들 만나면 어렵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교회마다 이렇게 다 아픔이 있고 힘든 게 있고 괴로움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를 타야 될 때잖아요. 타야 될 때, 그리고 데려와야 될 이때인데 우리가 방주가 점점 텅텅 비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넓게 구원의 방주를 세우시고 그 속에 데리고 오라.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컸는지요. 방주가 엄청 컸어요. 이 동물들만 들어오면 꽉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드실 때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크게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방주가 넘치도록 더 만드시죠. 그런데 엄청 크게 하나님이 큰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로움이 있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넓게 해놨는데 오히려 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가 차야 되고 할 이때에 우리가 점점 더 비어져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지금은 기다림이 아니라 데려와야 될 때, 단 일주일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주에 와야 될 영혼들을 낚아채는 것은 우리가 이단들이죠. 얼마나 잘 낚아채는지 중간에서 막 인터셉트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20년이에요. 120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든 게 있을 때 여러분 그만두고 싶을 그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다시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에게도 그런 순간이 없었을까요? 120년입니다. 왜 그런 시간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일을 다 준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노아처럼 순종의 마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그거 다 준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 다 준행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고 신앙의 방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이 시대에 오히려 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계획을 다 이루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 계획은 다 이루어야 직성이 풀려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해야 돼요. 이번에 14, 15, 13, 14, 15에 중부지방에 엄청나게 비가 온다고 막 150mm, 180mm 얘기했다가 8mm 정도 실제로는 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상청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항의를 한 거예요. 뭐하러 기상청이 존재하냐. 150mm 폭우가 쏟아진다더니 8mm밖에 안 오느냐. 어떤 날은 0.7mm밖에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행 취소한 사람들이 그 우라통을 막 기상청에다가 막 쏟아낸 거였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틀려서 감사한 거잖아요. 이런 폭우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비가 또 왔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비가 안 온 게 감사한데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여행을 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거예요. 여행 계획한 대로 해야 돼요.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획한 것을 내가 행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지금 다 준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통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내 계획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준행되었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도요 시간이 모자라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 단 일주일의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가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이 남은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이 삶을 우리 가운데 맡겼다라는 거죠. 이 위중한 때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600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 말씀이 나이가 600세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100년 살아도 어느 분이 그런 얘기, 내가 100세까지 살았는데 아무 욕심이 없는 거예요. 100세 살았는데. 노아가 몇 세에 600세 됩니다. 그러니까 600세니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계산하기 쉽게 120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480세에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120년 걸렸어요. 이때 이제 홍수가 내린 거니까. 480세. 여러분, 400세가 넘으면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100세를 살아도 이 정도 살면 됐지. 이제 내가 욕심도 없.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아가 480세예요. 그때 400년을 내가 살았는데 무슨 욕심이 있다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힘든 일을 내가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세에 부름 받았는데 제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오늘 주변에 보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가 그 목사님은 54세에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57세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13년 딱 목회하고 70세에 은퇴하셨어요. 다 50대, 좀 있으면 60이고 남들이 다 말릴 때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여러분, 오래 살았지만 세상을 400년 넘게 산 사람이 한 가지 일에 이렇게 매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지금까지 다 살아봤는데 내가 영화를 볼 게 있다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속에서 우리가 내 나이에 상관없이 다 준행하기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나이가 얼마 됐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준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내게 있는가. 오늘 주님, 이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